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3일자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줄거리는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고 가서 왕에게 묻자 그들은 많이 놀라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를 만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등 보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거든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헤롯의 음모를 알고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성취된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 그 소식을 전하자 헤롯 왕과 그 신하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온 것인가? 그렇게 메시아가 예언되었던 것이 오신 것인가? 라고 놀란 것이죠. 권력을 잡고 있던 헤롯은 견제 심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권력은 자기 하나여야 되는데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왕권이 흔들릴 걸 생각해서 견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6절에 있는 표현대로 베들레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던 미가서 5장 1,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별이 뜰 거다라는 것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알았을까?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별을 따라온 것이죠. 그럼 동방 박사들은 왜 황금과 유황과 이 모략 같은 보물을 드렸는가? 이건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것을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72편 10절 11절에 이방 나라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왕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얘기를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고되어 있고 충분히 살피면 알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이 더 알 정도로 충분히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만 모르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플랜의 계획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얘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예고되어 있어요. 몰랐어요 라고 말을 좀 듣는. 예수님은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넘어서서 우리의 왕도 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역할과 신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도 그 얘기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분에게 더 다음 약속을 지킬 것을 더 신뢰를 하죠. 약속을 한번 어기면 저 사람은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없는 여러 사람들 여러 시대를 거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날 거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거다, 이런 거. 어디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 거다? 다윗의 자손. 어떻게 태어날 거다? 낮고 천한 곳으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날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서 다음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약속이 뭐죠?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종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떤 현상과 증상이 나타날 것이며 자신이 어떻게 올 것이며 온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며 온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했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얘기들이에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할 때 그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또 다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약속 지키는 분이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성탄을 갖춰주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다만 믿고 경배하지 않을 뿐이지.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일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알아? 라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어요. 그분이 오기만 하면, 그분만 오시면 이런 모든 무질서 600년이 넘도록 식민지였거든요. 잠깐 독립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잠깐 다시 돌아봐가지고 건설하는 듯 했으나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한테 오만 가지, 그리스가 네 나라로 쪼개졌는데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년 전부터 누가 통치하기 시작했습니까? 바톤을 이어받아서 로마가 또 통치하고 있었어요.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공백기를 틈타서. 그리고 나서 계속 식민지예요.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고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것이 로마에 가보면 알아요. 로마에 가보면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이 장군이 큰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하나씩 개선문을 업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콜로세움 경기장 옆에 보면은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 200m 정도 떨어지면은 그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했던 개선문이 있어요. 저는 그 개선문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2000년 전 유적지예요. 고대 유적지. 근데 안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것을 부조를 보니까 유대인들을 끌고 온 것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들을 이렇게 부조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7개의 매노라고 부르는 그 이독 성전 안에 들어가서 켜는 별이 있어요. 별. 그러니까 아니 촛대 있어요. 촛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그 명절할 때마다 그 촛대를 켭니다. 그거가 끌려오는, 굴비처럼 줄줄 엮여서 끌려오는 게 보여요. 한 번도 조국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게 건국이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얘기. 2000년이 뭐예요? 2500년 동안 제대로 나라가 없다가 생긴 거니까, 성경 속에 있던 나라가 현실로 되니까 이거 얼마나 쇼킹한 일이겠어요. 그럼 로마는 달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뭐 몇십 년도 아니고 36년, 그것도 일제 36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5년이라고. 아이고, 1년 줄여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싫은 거야. 그만큼 우리는 35년도 힘들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그리고 그 잔재가 아직까지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일제 잔재가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근대사가 이렇게 꼬인 거거든요. 일제 순사들이 미 군정이 되니까 복장만 바꿔 입고 여전히 경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면 너무너무 길어지고, 아무튼 식민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피식민지 지배인들은, 특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억압과 눈물, 이런 것들이 메시아 그분만 오면 해결될 것이다. 뭐 영화 같죠,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뭐 그분만 오면, 뭐 더 원, 뭐 이런. 물론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의 문제지만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굉장히 박식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빠삭해요. 헤롯의 질문이 뭡니까? 불렀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즉각 대답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지만 이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알기만 할 뿐 직접 몸을 움직여서 찾아가고 경배하고 알아보고 할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알아내는 수고를 동방박사 이방인에게 시키고, 그가 알아내면 찾아가서 헤롯 왕은 죽일 생각만 할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별개일 수 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일 뿐입니다. 알기만 할 뿐
행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거짓 믿음인 것이죠. 이방인도 그 먼 길을 별 하나, 희미한 그 계시, 그 하나를 들고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어떻게 보면 배팅하는 것 같은 이런 확률성으로 보면 너무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먼 길을 그것 때문에 찾아온다고? 그 경배하려고? 그 별을 따라 찾아온다고? 이들은 별을 연구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의 삶을 그분께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그 먼 길을 찾아 옮겼지만 정작 가까이 살고 있고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기는 알지만 경배할 생각도 찾을 생각도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표방하고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내가 동의가 되지만 이런 목회 철학으로 가야 되겠다, 비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의 한계가 뭐냐? 알기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해요.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키워놓으면 교만할 뿐이에요. 아는 것만 키워놓으면 머리만 꺼져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 공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게로 안 변해요. 행동하고 삶이 달라져야 변하는 거예요. 난 어제 우리 목장들이 폭적폭적거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예요. 기뻐요. 교회가 가정 같고 교회를 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무슨 잔치집 같구나.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는 성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에그리나 목장의 음한 형제 보면서 내가 감동이 돼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시니컬하고 비탁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동의가 되고 생명의 삶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가치관이 달라가는 걸 보고 목회자로서의 짜릿한 보람 같은 걸 느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 고뇌가 있는가. 고뇌가 없으면, 고민거리가 없으면 목회는 끝난 거고, 또 하나 그 고뇌를 이겨낼 기쁨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지만 저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다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탁이건데 머리만 커서 따지고 비판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이건 맞니 틀리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대로 그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헤롯 왕 중심으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하는 거 보세요. 알면 뭐해? 베들레헴이라고 알면 뭐 할 거냐고. 경배할 생각도 찾아볼 생각도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왕이 태어났다고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헤롯 왕은 순혈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프. 그러니까 반쪽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엄마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신분에 굉장히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 제국이 잘 보여서 그 분봉왕, 그러니까 너 거기 가서 좀 일해 그래갖고 임명한 거예요. 황제가. 다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에게는 일종의 이 컴플렉스였죠. 그는 권력욕이 대단했어요. 원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만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게 긍정적으로 시너지가 되면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작동되면 굉장히 기여를 하지만
그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굉장한 폐를 끼칩니다. 자기 집안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족보 따집니다. 가문 따지고 학렬 따지고 합니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성형수술도 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것에 꾸미는 거에 엄청 이렇게 합니다. 학력이 딸리는 사람은 막 5만 가지 평생 교육원 어디 교육원 막 들어가서 막 찬탄 이렇게 합니다. 자기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막 자격증을 딸려 컬렉션 하듯이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다 컴플렉스거든요. 이 사람은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것을 뭘로 커버하냐면 자기가 권력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자기가 그 컴플렉스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족까지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경계 대상 1호죠.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이 그 일이죠.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경계를 하죠. 그는 동방박사에게 자신도 경배하려 하니까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죽일 생각입니다. 실제로 죽였습니다. 얘가 딴 데로 샜다는 거 알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2살 밑에 감안해가지고 확실하게 죽여야 되니까 얘 동방박사가 말했던 때랑 앞뒤랑 잘라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4살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 앞뒤로 여기가 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르듯이 확실하게 죽이려고 그래서 유아 학살이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죽일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이 모든 음모를 알려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헤롯은 사단이 화신이에요. 화신. 딱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지 못할 자가 권력을 찬탈하고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권력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도 그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졌어요. 비정상적인 하나님께 대들어서. 그래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데 뭐 왕이 나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럼 내가 밀린다고? 죽여야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의 활동들은 수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헤롯 같은 자를 작동하고 조종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차단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백성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제거하려고 길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의 모든 동기, 헤롯의 모든 동기, 이 모든 상황, 이것들 다 간파해내시고 알고 계시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려고 꿈에 현몽하여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렇게 보호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기 예수를 그렇게 보호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보호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이 10절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어떤 그 최상급을 써가지고 표현할까요? 그냥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뭐 이렇게 해도 기뻐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매우 크게 영어로 지금 very much 하여튼 형용사, 부사 다 써가지고 엄청 반복어까지 써가면서 왜 그렇죠? 그들은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 먼 길을 달려왔어요. 별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리고 간다 한들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오랜 여정에 대한 보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나.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내가 인생이 턴오버된,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한 날,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날, 주님을 만난 날, 그날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동방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로 기억하고 그날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성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곤한 일인지, 여러분도 잃어버렸던 그 기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됐던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언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부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왕노릇하는 거, 영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성해졌지 말고요. 신기화 목사님 얘기하시죠? 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기신자를 받지만 우리에게 초점을 어디에 못 찾아야 되냐면은 초신자 내지는 비신자에게 맞춰줘야 돼요. 자기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피아노도 잘못 배워갖고 온 사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영어도 발음이 어디서 이상한 데 배워갖고 오면 안 돼요. 처음을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하던 대로 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무서움이 드냐면 초신자들에게, 처음 우리 교회가 처음인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신앙하는 분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잘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분들은 본대로 하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해요. 제가 막 어떨 때 막 놀라워서 무섭기까지 해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세례 받으신 분들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다니까, 자기 신앙생활 전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요. 근데 벌써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이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해봐.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데를 다 걸러봐. 한번 걸러.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해석을 해가서 자기 식대로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친 대로, 배우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 말씀대로. 세 번째는 뭐죠?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려고 해요. 괴롭혀요. 그렇지만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성탄절 주일, 성탄주일이고요. 연달아서 또 그 다음 날은 성탄절 감사예배, 내일은 또 축하 모임, 줄줄이 갑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오늘도 성탄 케이크 배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일단 해피해 보이지 않으세요? 촛불을 켜고 뭐 하면은 일단 기분 나쁜 사람도 케이크만 켜면 다 기분 좋아해. 그거 희한하죠? 전 그걸 노리는 거예요. 케이크만 켜고 불만 켜고 막 그러면 괜히 막 좀 1분 전까지만 기분 나빴는데 케이크 켜고 그러면 막 일단 웃고라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성탄 때문에 잠시라도 좀 기쁘고, 아, 예수님의 생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정말 기쁠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작게나마 기쁨을 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라고 인증샷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라 먹자 이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그 정도 요구할 권리는 있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배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성탄절 헌금은 100%다 교회 밖에 필요로 하는 곳에 다 100% 쓰여집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0장 찬양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0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고 나 주님을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의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찬양하리라.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이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단은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를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에 노란하고 하나님 못 당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끝내 그의 약속대로 성취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먼 길을 마다 않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이 달라져 실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저희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아직도 주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상 향락 속에 취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그 마음 자체가 설레고 이미 그 마음에 성탄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이 강건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감당해 내십시오. 주일 뵙겠습니다.